오늘 이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신할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그 연합군이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근거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그의 온 가족들 그리고 종들 또 모든 재산까지 이제 다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은 자 318인을 이끌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와 그 가족들 다 이제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그럴 때에 그돌라오멜 왕이 소돔 고모라의 그 왕들이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부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도 이 명절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 등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만남이 관계 형성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정치인은 어느 편에 누구 편에 서는가, 그게 자기 인생의 성공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국제 질서는 어느 진영에 서느냐, 이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는 인간관계 형성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선택의 결과로 오는 재앙과 축복,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을 한 그 결과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불신앙을 제거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신앙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몇 구절을 보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당기어 예비했다. 당기기를 예비했다. 그리고 죽일 기계를 예비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만든 화살은 화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통해서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믿음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롯을 그 예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롯의 삶을 보면은 예배를 놓친 삶이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소돔 고모라의 성문에 앉아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화되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의 눈이 근시한 적이 되어졌다. 그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선택한 것을 봅니다. 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주의 사자들이 왔을 때에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의 집에 몰려와서 그 들어온 손님을 범하고자 할 때에 그가 자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 둘이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행하라. 그리고 손님들은 버려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령의 역사 속에 이끌림받는, 하나님의 신에 이끌림받고 인도받는 삶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에 동화되어졌다. 소돔 고모라화가 되어져 버렸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 특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롯 같은 경우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다. 그게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쟁과 파괴로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포로가 되어져 버린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살면은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때로는 유랑민이 되게 해서까지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들, 영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육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배후가 사단인 겁니다. 흑암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나는 깨닫지도 못했는데, 느끼지도 못했는데 영적인 노예가 되어졌을 수도 있고, 포로가 되어졌을 수도 있고, 속국이 되어졌을 수가 있고, 영적으로 유랑민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상에서 흐름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참 왕으로서, 참 선지자로서, 참 제사장으로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 해결자로 오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도 고백할 때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하여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대다수가 온유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성령의 열매로 통제된 힘,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에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로 내 인생이, 내 삶이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보게 되면은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 어떠해야 하는가, 순서가 나오는데 5절에는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했는데 그 앞선 전제 조건 2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심령이 먼저 가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죄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애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거칠 때에 온유한 단계로 가게 되고,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내 주위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에도 보면은 엄청난 시험을 통과합니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이 옵니다. 바로 그것을 통과할 때에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한 자는 어떤 생활의 태도가 나오는가 하면은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롯은 삼촌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거하면서 그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서로 양을 치고자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목장 풀이잖아요. 그 풀밭이 모자라서 싸움을 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온유함의 절정적인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롯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시안적인 것으로 선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 여기에서 온유한 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상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모세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광야 살인을 함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이제 광야로 피신해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처가살이 하죠. 그 가운데에서 그가 훈련된 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자기 것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지금 뭐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 모세는 온유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 출애굽을 시킬 주역으로 선택합니다. 그 선택을 받았을 때에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에도 모세는 오히려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데려가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한 번 화를 냅니다. 워낙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화가 나니까 뭐 내 곁에서는 막 돌멩이 가락도 들고 막 바위를 때렸을 겁니다만은 모세가 그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멀리합니다. 모세를 멀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삶 속에서 또 가정삶 속에서 사회생활 그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많겠죠.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거리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씨옷을 써가면서 욕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시초 근거가 바로 거기에서 반석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내리침을 인하여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 삶을 보면은요, 창세기 13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이 문화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조금 지장을 받았고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기까지 좀 신경을 쓰며 오셨을 겁니다. 이 문화라는 것. 저도 창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더라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수십 분 지난 다음에 한국 남자들하고 아프리카 여자 선수들하고 같이 지나가더라고. 그런 이런 문화, 결국은 사단의 문화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이 묶여 있습니까? 또 좋아할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약한 사람들, 오늘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환경, 문화, 조건,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그냥 뭐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꼭 해야 합니다. 내게 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호흡하는 한은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14장 13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16절까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하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할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물질 아닙니다. 일반적인 육신의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힘이 아니라 다른 물질의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참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런 다른 물질과 다른 힘이 있음을 알고 위기 가운데 선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 가셨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고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누립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건대 전도 힘들어, 선교 힘들어 이런 많은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 보여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적 선택과 축복받은 자의 모습, 이것이 14장 17절에서 24절에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 여긴 바가 되었다. 무엇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완전 순종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같이 합심해서 읽은 부분 17절에서 24절을 통해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진 여유. 저와 여러분은
여유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고 멋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진 멋 있는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멋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가진 확신, 곧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죠. 모든 것 되찾아오죠. 소돔의 고모라의 연합군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전쟁을 했으니까 사람은 우리한테 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다 하라. 그럼 내 같으면 땡큐 하겠어요. 전리품 다 하라는데, 사람만 돌려보내고 물질은 네가 다 하라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불신자가 주는 그 전리품, 그 물질,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나중에 저 아브라함 내가 준 거 그때 그거 미천 삼아서 저 부자 돼서 그럴 것이 뻔하잖아, 불신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노한 겁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런데 조금 필요한 건 있어.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거기에 몇 사람 이름이 거명되죠. 그들에게 줄 것, 그리고 10분의 1은 내놔라. 딴 것이 아니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지금 여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가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은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의 여유이었고, 아브라함이 가진 진짜 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확신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요즘 힘들죠? 어렵죠? 언약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진짜 믿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셋들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 렘넌트들 살려야 하는데,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옵소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은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롯이 속았던 것처럼 근시안적인 것으로 인하여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면은 아담 하와가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느껴지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고 오는 세대의 후손들에게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렇게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 후대가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에는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고백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면은 오실 메시아를 인하여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간수에게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나는 내 가정에 멜기세덱과 같은 살렘 왕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해 가시고요. 우리의 사명은 오직 세계 복음화에 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걸 중심에서 우리가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축복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 속에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 그 결과는 극명한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육간에 선택해야 할 이정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0